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원에서의 히브리어 과정 제10과 교재는 43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창세기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이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바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그 밤에 풍랑이 일고 그래서 물결이 막 배에 덮이고 했을 때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다. 자, 이랬을 때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인가? 자, 우리는 그냥 바다 하면 바다인가 보다 이렇게만 자꾸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이 있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랬을 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럼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게 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먹는다, 자, 먹었다 이런 개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먹었다라고 얘기할 때 뭘 먹었다라 그럴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먹었다 하면 음식을 먹는다. 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 전쟁터에서 이런 전쟁 소설에서 그 적국을 먹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적국을 어떻게 먹어요? 자, 적국을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을 때 뭐라 그래요? 적국을 먹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축구를 다룬 소설에서 봤을 때 골을 먹었다. 그럼 골 먹었다가 뭡니까? 한 골이 들어왔다는 거죠. 졌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골을 먹었다. 골을 먹었다 할 때 그럼 골을 갖다가 내가 먹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거예요? 욕을 갖다가 또 누가 이렇게 많이 하면 욕 먹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기 먹었다. 또 나이를 먹었다. 그리고 나이를 먹는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각자의 내용들이 뭐냐면 그 뭐 전쟁 소설이건 아니면 음식을 다루는 이야기건 아니면 축구를 다룬다는 소설이라든지 이런 책을 읽을 때는 뭐냐면 똑같은 먹었다는데 그 먹었다의 개념이 이게 전쟁 소설에서는 적국을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 그때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구를 다룬 소설에서는 뭐예요? 골을 먹었다. 그러게 있잖아요. 또 뭐 사기를 먹었다. 욕을 먹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가 있다. 그럼 이 바다 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바다 하면은 무슨 서해 바다, 동해 바다, 남해 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바다는 뭡니까? 모인 물을 뭐라 그랬어요? 모인 물을 바다라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연결을 시켜서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나눈다 그럴 때 그 물이 뭐라 그랬죠? 물 하면은 그냥 물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라는 게 뭔가.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 물 하면은 딱 답을 준 게 있죠. 자, 계시록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여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음녀가 앉아있는 물 했을 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을 이건 뭐 물침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음녀가 앉아있는 물. 근데 물이 뭐라고요? 백성, 물이, 열국, 방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은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뭐라고요? 모인 물을 뭐라고요? 바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걸 두고 뭐라 그러냐?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해요. 바다. 그래서 아모스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지림이 아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들리는데 이 바다 저 바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저 바다 하니까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뭐 지중해 인도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다 저 바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물,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 여기 가면 하나님 말씀이 있을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럼 이쪽 교회, 이쪽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는 무리 백성 열국 방언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말씀이 있는가 했더니 말씀이 없어. 그게 이 바다 저 바다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개념이 바뀌어졌으면 바뀌어진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새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단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책을 볼 때는 적어도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게 컴퓨터에 관계된 책인지 아니면 뭐 장사꾼들이 이야기하는 책인지 아니면 경영학 책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 내용을 보면서 그 관점에서 보거든요. 근데 성경만큼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 하면은 어떤 바다만 생각합니까? 그냥 물이 많이 있는 뭐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뭐요? 모인 물, 많은 무리 백성 열국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걸 갖다가 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자, 창세기 1장 9절로 10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에레츠 땅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땅 공부를 우리가 신약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이쿠멘의 코스모스 게 아이온이라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을 통해서 이게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묻을 에레츠, 히브리어로 에레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땅도 무슨 얘기예요? 사람 얘기예요. 사람. 이 에레츠 땅도 사람이고 모인 물도 바다, 이것도 사람인데 근데 뭐요? 이제는 이쪽 사람과 바다로 간 사람과 또 묻이 이게 뭔가 사람은 사람인데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이거를 봐야 된다. 자, 오늘은 이제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의 이야기를 하면은 바다에서 성경에서 많은 일들이 나잖아요. 자,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러면서 사흘 만에 토해내게 되죠. 자, 이 사건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사건을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큰 물고기가 무엇이고 이걸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바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다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0절 헬라 원문을 보게 되자면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바다가 뭐냐?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바다. 자, 창세기 1장 10절에 보니까 자, 모인 물을 바다라 그랬어요. 바다. 자, 바다인데 이 바다가 뭡니까? 얌밈이에요. 얌밈인데 영어 성경에서 시즈 바다들이라 그랬거든요. 바다들. 시는 바다인데 시즈 바다들. 그러니까 바다도 뭐다?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봐도 명사 남성 복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바다가 성경에서 뭐냐 했을 때 3220번에 얌이란 뜻, 얌. 그러니까 바다가 뭐냐?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바다의 개념을 알려면 성경으로 가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구약 성경은 마태복음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한눈에 보자는 거예요.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눈에 봐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가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자, 이 3220번 한번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콩코단스 히브리어 사전 688쪽 보겠습니다. 자, 3220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뭡니까? 얌. 여기 토드다 얌. 얌인데 이 얌의 뜻이 뭐냐? 바다란 뜻도 있고 해변이란 뜻도 있고 물이란 뜻도 있고. 자, 근데 얌이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서쪽, 서방, 서편. 자,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물을 서쪽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방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자, 이랬을 때 이제는 뭐냐?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 얌이란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는 한국 성경에서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10절에서는 모인 물을 바다라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창세기만 보면 바다. 그러니까 바다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 바다라는 것이 쭉 보니까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을 듣고 가는데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은 지금 뭐 어떤 바다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인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은 아이인데 그럼 뭐요? 베델이 있는 곳이 서쪽이라는 거예요. 서가 뭐냐? 바로 얌, 바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 데를 뭐라 그러냐? 바다라고 또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서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쭉 가보면 쭉 바다 이렇게 나오다가 자, 출애굽기 26장 22절 가보면 이쪽으로 자, 출애굽기 쪽 26장 22절. 예. 여기 보니까 자, 성막 뒤 곧 서편을 위하여 서편. 자,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에서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잖아요. 해가 어디서 뜨니까 동편에서 뜨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에 반대 서편, 해가 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서편을 히브리어에서는 뭐라 그러냐? 바다라고 얘기해요. 해가 지는 곳, 해가 떨어지는 곳, 거기가 서편이에요. 그게 바다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다의 개념에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념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바다가 자,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자, 헬라어 콩코단스 524쪽 2281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요거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자, 헬라어가 2281번에 달라싸. 여기는 달라싸라 그러는데
요게 떼타거든요. 떼타는 쌍디귿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싸. 자, 달라싸인데 이 달라싸가 바다란 뜻도 있는데 쭉 한 번역된 거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에 해변, 바다. 자, 보니까 뭐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여러분, 바다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바다를 꾸짖는다. 또 보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바다가 또 순종한다. 그럼 뭔가 좀 이 바다라는 걸 통해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내용들을 이렇게 좀 더 가보면, 자, 바다가 쭉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그물에 가득함에 좋은 것은 그릇 담고 악한 것은 바다에 내어 던지는데, 근데 좋은 물고기가 있고 악한 물고기가 있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는 곳이 어디다?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것만 생각했을 때는 물고기는 당연히 바다에 잡잖아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이 있는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 세상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무리, 백성, 열국, 방언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도 뭐라 그러냐? 성경은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갔다. 그랬을 때,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갔다. 그러면 물 위를 걸어갔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많은 바다, 즉 바다 하면 뭐예요? 모인 물이에요. 모인 물. 많은 무리, 백성, 열국, 방언들 거기를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다를 또 어떻게 해요? 꾸짖기도 하고 바다가 순종도 한다는 거예요. 이 바다가 뭐지?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바다가 뭐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다 얘기가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자, 야고보서 1장. 자, 이제 성경을 보죠.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 의심하는 자가 뭐 같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 있죠. 누굽니까? 의심한 자. 자, 이 의심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8절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자, 의심하는 자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이 막 말을 해. 그것도 뭐라고요? 바다 물결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막 바다 물결이 막 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그러니까 바다가 순종하잖아요. 근데 이 바다 했을 때 이 바다를 갖다가 바다 물결을 그냥 바다 물결로만 보지 말고 야고보서를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막 어떻다 막 얘기를 해요.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다 큰일 나. 응? 그러다 망해. 막 얘기를 해. 그것도 뭐라고요? 바다 물결이 지금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들 행할 때도 어떻다고요? 막 바다 물결이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의심한 자들이 와서 그게 되겠냐? 그거 안 된다. 망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바다 물결이 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3절 가보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애비딘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하는 별들이라. 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근데 누가 이 바다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한 별들. 이게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문맥을 보라는 거예요. 바다의 거친 물결인데 이 문맥을 보니까 자 11절에서 이 바다의 물결 이게 누구냐?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에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고라가 뭡니까? 레이지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똑같은 레이지파인데 누구는 모세 집안은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또 누이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고 모세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자기 집안이 다 해먹잖아.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기름 부음 받았냐? 너만 레이지파냐? 우리도 레이지파다. 그러면서 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고라의 폐역이잖아요. 근데 이 가인 같은 사람들, 발람 같은 사람들, 고라의 폐역 같은 이 사람들이 막 말을 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쫓아요? 이 사람들은 말을 쫓잖아요. 근데 이 유다서를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자들이에요. 오늘날에도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삭 때문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 또 고라의 폐역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을 보면 누가복음 21장 25절 이러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이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러니까 해, 달, 별들에는 징조가 있다. 그러니까 천체가 뭐 별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종말이다. 뭐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해, 달, 별들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헬리의 성이 떨어진다. 헬리의 성이 온다. 그럼 또 종말이다. 막 사람들이 미혹하는. 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소리를 위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랴. 그러면 바다와 파도의 성난소리. 그러니까 뭐요? 이야, 파도가 엄청나게 치나 보다. 해일이 일어나나 보다. 응? 이렇게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뭐 쓰나미가 있는데 여러분 쓰나미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으면 관심 있습니까? 또 쓰나미가 없는 내륙에 있는 나라들은 뭐 쓰나미와 관계없어. 그러니까 종말을 이야기해도 그건 남 얘기야. 아니에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그랬을 때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바다의 거친 물결, 바다의 거친 물결이 파도잖아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고라의 폐역을 쫓는 자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 거짓 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거짓 선자들이 더 많이 역사할 것이고 더 많이 미혹할 거예요. 그냥 공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26절에 사람들이 오이쿠멘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해. 이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고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왜? 하늘의 해달별들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달별들이 떨어지니까는 무슨 태양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체 개념을 함께 보면서 성경을 보면은 이게 성경이 쫙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다 하면은 이 바다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모인물을 바다라 그러는데 이 모인물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바다에 거친 물결 했을 때 이 바다에 거친 물결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 쪽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냐. 아니면 마귀 사탄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냐. 이게 딱 보이면 아, 성경이 지금 앞뒤 문맥을 보면서 똑같은 단어로 갈지라도 이게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단어 하나를 갖다가 일관되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도 그들도 뭐예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도 샬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샬롬과 하나님이 주는 샬롬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단어를 갖다 기계적으로 적용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라든지 좌파들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또 해방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유. 근데 그런 자유라든지 해방이라든지 복음이라는 게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그들의 말이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 하는 거와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다른 거야. 그들은 떡이 빵이 복음이고 그들은 사회 어떤 구조가 변화되고 불평등이 사라지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복음과 자유와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과 자유는 다르다. 그래서 성경도 뭐냐면 이 단어가 나왔을 때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쪽에 속한 역사냐 아니면 마귀 쪽에 속한 역사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하면 뭐라? 바다 하면 이게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물이 백성 열국 방언들인데 어느 쪽에 속한 물이냐? 마귀 사탄 쪽에 속한 물들이냐? 아니면 하나님 쪽에 속한 물들이냐? 그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죠. 그랬을 때 그럼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바다에 거친 물결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곤고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죠. 꾸짖으니까 순종했죠. 자, 그랬을 때 이 바다가 뭐냐? 그랬을 때 이 바다가 뭐라고요? 바다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무리, 백성, 열국, 방언들.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의 하속들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무리들에게 와서 어떻게 예수님 시험하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를 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도 누가 들어와 있다? 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뭐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이제 메시아다. 우리의 문제 먹을 걸 해결해주는 메시아다. 왕이다 하면서 했죠.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뭐라 그럽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양식에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근데 썩을 양식이 썩다가 헬라어로 보니까 아폴림인데 아폴림이는 뭐냐면 죽이는 양식, 멸망시키는 양식, 손상시키는 양식 이런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양식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고 죽이는 양식, 멸망시키는 양식, 파괴시키는 양식, 손상시키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이런 존재들 그게 누구요?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모인 물을 뭐라 그랬다고요? 바다라 그랬죠. 그럼 물이 근원지가 있죠. 물이 근원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인 물일 때 그 물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 에레미야 10장 13절 10장 13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지나가지 말라고.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겼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겼다. 그럼 하늘에 많은 물이 뭐지? 생각해야 돼. 자, 많은 물을 뭐라 그랬어요? 모인 물을 바다라 그랬죠. 그런데 이 물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발하시니까 하늘에 어디 궁창에 많은 물, 하늘 위에 물, 궁창 위에 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다? 물이 뭐라고요? 물이 백성 열국 방언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니까 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늘 하니까 또 공중을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어디 앉힙니까? 그리스도에서는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힌 바가 돼요. 그 하늘이 뭐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그러니까 하늘로서 왔다는 얘기는 하늘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왔고 했을 때 예수님도 바로 뭐가 되니까 하늘이 된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하늘이라고 해요. 그 세상에서도 하늘이지 하늘. 아주 좀 위대한 인물, 훌륭한 인물. 옛날에는 가정에서도 누가 하늘이라고 했어요? 누가 하늘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그냥 자식을 못 낳고 구박하면은 무슨 말 했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때 하늘이 누구냐? 바로 남편도 하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이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들도 뭐다?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이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늘에 많은 물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많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바로 뭐냐? 하늘에 많은 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그리고 또 이 뱀이 16절에서 뭐요?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그리고 뱀이 물을 강같이 토했는데 16절에서 또 용이라 그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이 뭡니까? 용이 뭡니까? 그랬을 때 상상하지 말라고요. 성경을 보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뱀이 뭐고 용이 뭐지? 그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장 9절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햇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큰 용이 뭐라고요? 옛뱀. 그게 마귀야. 그게 사탄이고 온 천하 꿰는 같은 존재예요. 뱀이 물을 강같이 토했다는 말은 뭐냐? 큰 용, 마귀, 사탄, 온 천하 꿰는 자, 이놈들이 말을 하면은 뭐가 나가는 거예요? 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 꿰는 자,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도 뭐가 나가는 거다? 물이 강같이 토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15절 가보면 이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누구냐? 여자가 남자를 낳은 여자예요. 누굴 이야기합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자.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누가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니 그 뱀이 누구라고요?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 그죠? 거짓 선자들, 거짓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말을 하는 거야.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가르침, 이상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와요. 이단들도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이단들도 또 자기들 가르침을 막 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막 떠내려가. 잘 들어야 돼. 자, 그랬을 때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이 땅이 뭐냐? 우리가 디디고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열려야 되나? 이 땅이 뭡니까? 우리 공부했죠. 땅에 하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땅이 네 종류가 있어. 뭐가? 길가밭, 돌밭, 갈대밭, 좋은 땅. 사람 이야기. 그 땅이 여자를 돕잖아요. 성도들을 돕잖아. 그럼 이 땅이 어떤 땅이겠어요? 좋은 땅이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30배, 60배로 결실하는 사람이야. 이 고린도서 15장에 가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흑에 속한 자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는 자들. 이 성경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돼야지 부분으로 봐서 그러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예요? 성경이 전체가 다 어우러지는구나. 그래서 개 땅이, 좋은 땅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자들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죠. 우리 성도가 이단에게 어떤 말을 듣고 막 혼란하고 막 힘든데 딱 와서 상담하면서 말씀을 분별해주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거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걸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장성한 자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이단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잘못된 복음을 증거해도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게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물들, 뱀의 입에서도 물들이 나가. 자, 근데 물이 또 어떤 물들이 있다? 이사야 48장 1절.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예,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예, 자, 그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출신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또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 자, 이렇게 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1절 보니까 어디에서 났다고요? 이 야곱의 사람들이 집이여. 누구예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 허리. 유다의 허리.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 허리가 히브리어를 보니까 물이에요, 물.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유다의 근원에서. 그러니까 유다의 근원에서 누가 나왔다? 너희들이 나온다.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있잖아. 그럼 우리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자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과 약속이 오직 누구에게 해당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은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다 누구에게 집중이 되냐면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구약은 혈통을 통해 내려왔잖아요. 혈통을 통해 내려왔어. 근데 예수님은 자, 육신적으로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 안 했죠. 혈통에 자손이 없죠. 근데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지파에 속한 자? 유다 지파에 속한 바로 유다의 근원에서 나온 거. 갈라디아서가 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뿌리가 바로 뭐냐? 바로 유다의 물들에서 나온 뿌리. 근데 물들이 어떻게?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많은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뭐다? 우리도 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다. 이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자, 시편 77편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무리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무리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예, 잘 보세요. 물들이 주를 보았고 또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냥 그랬었나 보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가볍게 보기 때문에 문제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자, 물들이 주를 보죠. 그럼 물들 하면 뭐 생각하라고요? 물이 백성 열국 방언들. 그러니까 물들 하면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이냐?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마귀와 사탄에게 속한, 이건 구분을 해줘야 돼. 근데 뭐요? 물들이 주를 보고 물들이 두려워해. 그럼 이 물들이 누구라고요? 자, 15절에 답을 주고 있죠. 15절에 뭐예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예, 이 물들이 누구냐? 주의 백성이고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에요, 자손. 이 사람들이 주를 보는 거예요. 주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 개념이 바뀌어진 개념에서 성경을 보라고요. 또 하나 숙제를 내주는데, 여러분 노아홍수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려왔죠. 심판했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노아의 때, 자, 노아의 때 어떻게 심판했을까? 하늘에서 많은 물들이 내려와서 심판했죠. 이게 뭐라고요?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들이 뭐냐? 이거는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다. 자, 한번 욥기서 7장 12절 볼까요? 욥기서 7장 12절.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기무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네. 자, 지금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다입니까? 욥이 뭐예요? 내가 바다입니까? 이해 가죠?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지금 뭐예요? 바다 괴물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가 바다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얘들이 뭐냐? 자, 볼까요?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예. 자, 지금 욥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욥이 지금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주께서 왜 나를 지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바다가, 자, 여기서 28장 12절 가볼까요? 28장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네. 자, 바다가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있지. 뭐가? 지혜가 함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바다가 지혜가 함께 있지 않는 바다도 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이 깊은 물이 누구냐? 이게 히브리어로 태움이에요, 태움.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태움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물들의 얼굴 위를 운행한다. 그 태움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태움. 근데 태움이 뭐라 그래요? 깊은 물이 내 속에 있지 않아. 뭐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흑암이 깊음이 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이 지혜가 없는 깊음, 지혜가 없는 바다. 자, 이들이 누구냐? 22절 볼까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네. 자, 멸망과 사망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아,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기품도 태움도 내 속에 있지 않다. 바다도 지혜가 없다. 그런데 멸망과 사망은 듣긴 들었는데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곳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땅끝까지 다 감천하시고 살피기 때문에. 그럼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가 숨겨지는 곳.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어요? 자, 27절 가볼까요?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의 떠남이 명철이니라. 예, 주를 경외함이 뭐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 바다가 지혜가 없다라는 얘기는 주를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명철이 없다. 악을 떠난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바다는 이 태움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주를 경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혜가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모든 것 가운데 비밀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라.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은 지혜이신 그리스도예요.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멸망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그냥 예수님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 존재와 상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난 명철,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바다가 돼요. 그래서 바다, 자 1차적으로 바다는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냐? 그거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명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바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바로 뭡니까? 궁창 윗물이 됩니다. 또 바다가 어떤 사람들이 있다? 바로 지혜가 없는, 명철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바다예요. 그래서 이 바다가 물이 두 종류,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다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았는데 그러면 바다 안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창세기 1장 20절 가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희들은 생물에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나에게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에는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무슨 생각합니까?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그러면 새. 여러분 새하면 어떤 생각해요? 또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 여러분 바다 짐승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뭐 바다표범 이런 생각합니까?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또 날개 있는 모든 새.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성경을 이제는 전체를 한눈에 봐야 돼요.
자, 새 한번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씀을 뿌렸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 길가봐. 누가 옵니까? 새가 오죠. 새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말씀을 뽑아가죠. 근데 이 새가 누굽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새가 누구라고요? 악한 자?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새도 뭐가 된다? 마귀 사탄도 되는구나. 그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지금 이 내용들,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아라. 그러면 새 하면 독수리니 뭐니 이 얘기 생각지 말고 지금 얘가 누구지? 누구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걸 보라고요. 그 새가 마귀 사탄도 새라고 이야기하지만 자, 이 참새도 집이 있고 또 다 새도 근데 인자는 머리도 굿입니다. 그랬을 때 이 참새라든지 아니면 뭐 비둘기라든지 또 성경을 쭉 할 때 새로 비유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성령이 임한다는 것도 뭐가 임했다 그래요? 비둘기가 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간 거를 뭐라고 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독수리가 그 백성들을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다 독수리가 업어서 간 겁니까? 그게 성경이 얘기해요, 성경. 이 독수리도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새도 누구도 마귀 사탄도 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 속한 모세라든지 그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는 것들도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제는 부분에서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늦는 것 같지만 제일 빠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공부해. 막 창세기 한번 쭉 공부하고 마태 또 출애굽기 공부하고 근데 공부할 때는 뭔가 남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개념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성경의 전체가 입뼈접하고 들어맞으면서 어떤 형상과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실 때 물들은 물들 하면은 딱 나오는 게 뭐예요? 계시록 17장 15절에서 물이 백성, 열국, 방언들 사람들이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인데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건 문맥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자, 그랬을 때 생물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물을 생각합니까? 자, 여기 한번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메르 엘로힘이 말씀하시니라. 왜 하시니라 하냐면 요 미완료이기 때문에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완성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그랬었나 보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엘로힘 하나님이 바이오메로 말씀하시니라 뭐라 그러냐? 바로 이스라엘 추 번성케 하라. 근데 번성케 하라가 이것도 미완료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 번성하라는데 뭐가 한마임 물들 그 물들이
번성케 하는데 뭐로? 쉐츠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 뭐로? 생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네페시 하야가 누구도 이 네페시 하야 생물로 번역했죠. 근데 이 네페시 하야가 자 창세기 2장 7절 히브리 원문으로 그대로 가보죠. 창세기 2장 7절. 자, 바이체르 예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뭐로? 에트 하 아담. 그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아파르민 하 아담아. 그 아담아로부터 아담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지으셨다. 그리고 바이파흐 빼아파유. 그 코 안에 불어넣는데 뭘 보냐면 그 니시마트 하임. 이게 생기라고 번역되는데 생기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 요거는 목숨적인 거예요. 니시마트 하임은 목숨적인 것들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목숨적인 것들을 불어넣는데 바예히 하 아담 레 네페시 하야. 자, 여기가 뭐냐면 레 네페시 하야. 그럴 때 네페시 하야. 여긴 생영이라고 번역됐거든요. 근데 이 네페시는 영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은 히브리어로 루하예요. 루하와 네페시는 다른 겁니다. 이것을 풀려면 고린전서 15장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 그렇게 가면 또 너무 격가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하냐? 레 네페시아야. 자, 네페시아야. 사람이 뭐라고요? 네페시아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을 네페시아야 라고 얘기했다. 자, 다시 창세기 1장 20절 가보면 히브리어로 가보죠. 자, 여기에서 보니까 생물로 자, 물들에서 생물로 번성해라. 근데 생물이 뭐라고요? 네페시 하야라. 지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첫사람 아담도 뭐라 그래요? 네페시 하야. 산 목숨이라는 목숨. 그런데 창세기 1장 20절에서 물들에 번성되는 게 뭐라고요? 네페시 하야.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으로 아는 시대에서 이제는 전체를 한눈에 보는 게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네페시아야가 고린전서 15장까지 가서 풀어보면은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을 바로 레 네페시 하야. 바로 산 목숨적인 존재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 위에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럴 때 그 생물이 네페시 하야라는 거예요. 누구?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번성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 백성 열국 방언들 가운데 누가 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이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가보죠. 그 다음에 베오프 예오 페프 알하아레츠. 자, 땅 위에 하아레츠 그 에레츠 그 땅 위에 베오프 새가 날아라. 자, 그런데 또 뭐요? 알 페네 레 키아으. 자, 궁창 그냥 한글사가 궁창에는 땅이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왜? 보통 새가 어디 나는 거야? 하늘 나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원문에서 보니까 뭐요?
레키아흐 해서 궁창의 페네가 바로 뭐냐면 이 페네를 킹제임스 버전 오픈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파님이야, 파님. 파님 뭡니까? 얼굴이요, 얼굴. 궁창의 얼굴들 위에 누가 나르라? 새가 나르라. 그래서 궁창의 얼굴, 어떻게 궁창의 얼굴들이 있을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지난 강의에 궁창의 내용을 공부했으니까는 그거를 참조하시라. 그러니까 새가 나르라, 나르라 그럴 때 요 나르라가 뭐요? 동사 PL, PL 미활, PL 동사. 그러니까 PL 동사는 뭐냐면 강조,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H 위에는 새가 어떻다? 계속 나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나르는데 LH를 나르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갔더니 길가바 땅이 말씀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즉시 왔어요? 새가 왔다는 거예요. 그 새가 누굽니까? 악한 자 마귀요. 그 지금도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LH를 나른다. 여러분들도 말씀 깨닫지 못하면 누가 온다고요? 새가 나르는 거예요. 반복하는 반복, 강조하는 거야. 새 하는 일은 뭡니까? 말씀 깨닫지 못해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게 미완료예요. 지금도 새가 LH위를 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위도 나른다? 궁창의 얼굴들 위를 또 나른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집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이 바뀌어지면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개념이 안 바뀐 상태에서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성경 보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야. 파란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니까 다 그 고정관념으로 보니까 성경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랬었나 보다.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그 6일 동안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뭐요? 과학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다. 이게 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다. 그럼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 성경에서 봐라. 첫째 날, 첫째 용. 둘째 날, 둘째 용. 여러분 이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이거는 과학자들도 아무리 연구해도 이건 6일 역사, 이거는 첫째 날 할 때 용은 이거는 해석할 수 없다. 자기네들은. 아무리 자기네들이 하나님 믿어도 이거 6일 동안 이걸 갖다가 했다. 이거 자기들이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목회자들이 해석해야 된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첫째 날이 뭐냐? 이걸 24시간의 개념으로 본다? 이 과학자들도 포기했다니까. 과학자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목회자가 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요미 뭐냐? 둘째 요미 뭐냐? 셋째 날이 뭐냐? 이걸 알아야죠. 이걸 공부해야지. 근데 우리가 이미 다 풀어놨어요. 그러면 첫째 날 다 풀어놨어요. 그걸 보라고요. 빛과 어둠을 나눈다. 그래서 빛이 뭐냐? 어둠이 뭐냐? 이거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뭐고 어둠이 뭐고 이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계시 함께 봐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날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뭔지 이걸 보고 얘기해야지. 이게 성경이 전문적인 책입니다. 그 성경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야 경. 우리가 하다못해 컴퓨터 책을 읽을 때도 컴퓨터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지 읽혀지지 그렇지 않고 우리 식으로 그냥 나도 똑똑하니까 성경 컴퓨터 관한 책 읽으면 이해할 것 같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과학책? 여러분 과학책을 갖다가 선 지식 없이 보면 이해 갑니까? 음악,
선 지식 없이 읽으면 이해가 가요? 이해 못해요. 근데 이렇게 뭐 가수 이렇게 뭐 경연대 하는 거 보면 가수들이 기가 막히게 뭐 박자도 딱 잡아내잖아요. 아니 똑같은 노래인데도 이 사람들 가수들 귀에는 이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틀렸고 이게 착착착착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들리지? 나는 그게 그거 같은데? 그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예요. 우리가 뭐 가요 그거 잘 몰라도 돼. 과학 잘 몰라도 돼. 근데 성경만큼은 전문가가 돼야죠. 다른 사람들이 다 두루뭉실하게 얘기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야지.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 비밀인데 우리 마음도 준비가 돼야 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신사숙녀가 누굽니까? 베레아 사람들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알고 싶으면 정말 원어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다. 단어 하나 갖고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오늘 말한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그리고 성경 구절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그 개념이 바뀌어진 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또 보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를 계속적으로 들으면은 이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것처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한두 번 보고 이게 아니라 성경이 이 얘기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눈이 점점점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르치 위에 새가 날으라. 그 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새 얘기가 또 이게 쫙 나와요. 계시록에 가면 독수리가 또 나와. 화로 다니는 독수리가 또 나와.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연결돼야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새가 에르치 위에 운행했던 또 하늘의 라키아의 얼굴들 위에 운행했던 이 새가 계시록까지 가면 정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이거고 사탄의 역사가 이거다. 이게 한눈에 딱 보이면은 그러면 뭐요? 성경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새가 날으라는 게 나온다니까. 새가 에르치 위를 날고 있는 게 보이거든. 궁창의 얼굴들 위를 나르는 게 보이거든. 그래야만 이게 이 내용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야지 계시록에 나오는 뭐 독수리 그러면 뭐 독수리 이것만 생각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거기도 이게 열려진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이 바다에 또 있는 게 있어요.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 두 세계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사탄 쪽에서 역사하는 역사와 하나님 쪽에 속한 자들의 역사를 한눈에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곡식을 걷어들였어요. 그러면 곡식을 걷어들이면 예전에 콩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 뭐 탈곡기도 있고 있지만 옛날에는 키질이. 자, 키질하면 어떻습니까? 키질하면은 쭉정이 건불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설교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할 때 마태복음 3장 11절 내용에서 예수님이 밥티스마 요한, 침례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그럼 성령과 불로 주는 침례가 뭐냐? 그건 이번 주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은 거기에 나와요. 이걸 가지고 성령과 불로 침례니까 불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주 큰일 날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내용. 자, 그건 얘기고, 자 여기서 하나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내용을 가지고 바다의 큰 바다 짐승들, 그러니까 큰 바다 짐승들 하면 뭐가 있습니까? 바다에서 제일 큰 바다 짐승이 뭐예요? 고래라고 생각하죠. 고래. 그러니까는 요나가 고래 뱃속에, 여러분 성경에 고래 얘기 안 나와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안 나와. 여러분 요나서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그러니까는 바다에서 제일 큰 바다 짐승이 고래니까 고래겠다. 그 사람의 생각이지. 자, 그럼 큰 바다 짐승이 뭘까? 창세기 1장 21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죠. 마이베라 엘로힘, 엘로힘이 창조했어요. 이게 뭐니까 빠라. 엘로힘 하나님이 땅과 에레치와 샤마임을 창조했다. 빠라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빠라가 뭐도 있다? 마이베라 엘로힘 에트 하탄님 학게돌림. 그래서 학게돌림 바로 뭐냐면 큰, 영어에서 뭐 그레이트 큰 뭐요? 하타님 물고기. 자, 왜 이 물고기가 고래가 되냐? 이 영어 성경에서 뭐예요? 웨일스가 뭡니까? 고래.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게 웨일온이거든. 웨일온이 로고가 뭡니까? 그게 고래야. 그러니까 웨일스는 영어 성경에서 고래구나. 아니. 자, 뭐라고요? 탄닌 8577번 탄닌이야. 그래서 이제는 영어 성경만 봐서도 안 되고 히브리 원문을 봐야 돼요. 그럼 바다에 큰 물고기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게 누구냐? 8577번을 보자고요. 자, 히브리 원문 8577번.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어 사전 1740조. 히브리어 여기지. 아니, 그거 말고 여기 1740조. 8577. 이 8577이 많이 있거든요. 좀 밑으로도 있고 아래로 더 가봐요. 8577 계속 있어. 자, 여기 봐요. 자, 8577번에 탄닌이죠. 탄닌. 자, 탄닌이 뭡니까? 고래라는 뜻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또 무슨 뜻이 있다? 굉장한 것. 또 무슨 뜻이 있다? 뱀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교활한 사람. 또 뭐도 있다? 용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닌을 번역할 때, 자, 출애굽기 7장 9절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다? 뱀이 됐다 그랬죠? 근데 이게 뭐예요? 탄닌이야, 탄닌. 그럼 탄닌이 무슨 뜻이 있다? 고래가 됐다 라는 뜻이 있다.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뭐가 됐다? 고래가 됐다. 이해가 갑니까?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뭐도 됐다? 교활한 사람도 됐다. 아니, 지팡이를 던지니까 교활한 사람 됐다? 이해 갑니까? 또 뭐도 있다? 용이 됐다, 용. 지팡이를 던졌더니 용이 됐다. 그럼 이게 뭐지? 탄닌이 뭐지?
자, 이 탄닌이 고래란 뜻도 있지만 뱀이란 뜻도 있고 교활한 사람도 있고 용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가보면 이 위로 한번 가볼까요? 이 8577번이 또 뭐도 있다? 탄님 했대. 얘는 용이란 뜻인데 성질이 사나운 사람도 있어. 성질이 사나운 사람도 탄님이야. 번호가 똑같아요. 그래서 악어라고요. 악어.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군 큰 악어다. 악어도 뭐라다? 탄님. 성질이 사나운 사람. 그러니까 이 성질이 사나운 사람,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성질이 사나운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악어로 변하기도 하고. 근데 악어가 바다에 삽니까? 아니면 강에 삽니까? 네? 강에 살죠. 근데 이 물들 바다에 이 탄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상식으로 보지 말고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전문적인 책이에요. 누구?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와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 이 세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왜 성경이 어렵냐? 성경을 뭐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막 쩍쩍쩍 하면서 성경을 풀다 보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때가 다가온 게 우리가 이 히브리어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지게 되면 나중에는 한글 성경만 읽어도 개념만 바뀌어지면 한글 성경만 읽어도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되겠냐? 고정관념이 바뀌어져야 돼.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큰 물고기가 뭐라고요? 용이야, 용. 그 용이 뭐라고요? 계시록에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할 때 누구 속에 들어갔다? 마귀 사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회개하니까 마귀 사탄이 요나를 토해낸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어디로 들어가? 음부에 들어가죠. 음부. 음부가 뭡니까? 마귀 사탄의 속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정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죠. 부활하셨죠? 그 얘기가 뭡니까? 요나의 표적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요나의 표적? 우리 없었어요. 자, 우리도 누구 속에 들어갔었어요? 마귀 사탄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 그 마귀 사탄 속에 빠져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교회로 퇴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야. 우리가 마귀 사탄 속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아로 옮겼잖아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아래 종으로 됐잖아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거기 있다가 빠져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요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큰 용이야. 그게 큰 물고기야. 그래서 이 탄님, 용. 자, 이게 어디로 가보냐? 자, 신명기 32장 32절 가볼까요? 신명기 32장 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쓸개탄 포도주를 먹이잖아요. 그럼 쓸개탄 포도주를 사람들은 그게 고통을 줄여주는 마취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가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쓸개탄 포도주가 단지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 먹은 겁니까? 성경을 전체를 봐야 돼. 아니 메시아가 하나님이 와서 지금 사역하는데 단지 고통 좀 줄여달라고 뭐 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잘 볼까요?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수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야. 독이 든 포도. 여러분 쓸개탄 포도주는 독이 든 포도야. 근데 어떤 포도라고요? 그 송이는 쓰죠. 쓸개탄 쓰니까. 그들의 포도주는 뭐라고? 뱀의 독. 그러니까 뱀의 독이요. 독사야, 그래. 맹독이다. 그러니까는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는 독을 마셔도 산다. 이런 이단도 있다니까. 뱀의 독이야 뱀. 그 뱀이 기어다니는 뱀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 그 뱀이냐고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금식할 때 나온 그 뱀이 그 뱀이냐고요. 성경을 보라고요. 그럼 누굽니까? 시험하는 자야. 마귀 사탄이야. 그 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그럼 뱀의 독이란 얘기는 누구의 독이란 얘기예요? 마귀 사탄의 독. 그럼 마귀 사탄의 독이 뭡니까? 응? 고린도 12장 3절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야. 그게 독사의 맹독이에요, 맹독.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탄 마귀의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을 들었어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의 뒤에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되 개 땅이 그 여자를 도와 이 강물을 다 삼켜버리잖아요. 해를 받지 않잖아.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그들의 포도주 할 때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자 28절 볼까요? 이 그들이 누구냐? 뱀의 독을 내뿜는 그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네, 그들은 모략이 없다. 모략이 없는. 그 모략이 뭐냐? 29절.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며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네, 지혜가 뭐요? 모략이 없다는 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바다도 지혜가 없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모략이 없는 큰 민족이 말을 할 때 뭐가 나가는 거예요? 뱀의 독이 나가는 거야. 독사의 맹독이야.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 그랬을 때 이 그들의 반석이 있어요. 이 반석도 두 종류야.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마귀 사탄도 반석이야. 그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이 탄닌. 자, 이 탄닌 한번 우리가 가보죠. 응? 큰 용, 또 뱀, 교활한 사람, 또 악어.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 시편 74편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예. 자, 주께서 주의 능력 뭐를 나눠요? 바다를 나누는 거야. 궁창 아래 물들을 나누잖아요. 바다를 나눈다는 거예요. 바다를 나눈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다에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 같죠. 그래서 그물에 가득하면 선한 것은 그릇 담고
악한 것을 내버리죠.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바다를 나눈다는 얘기는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는 거예요. 또 물 가운데, 자, 물 가운데 누가 있어요? 물 위에 아까는 뭐가 있다? 새가 나르라 그랬죠. 새가. 그죠? 또 물 가운데 뭐가 있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큰 짐승, 바다 짐승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물 가운데 용들이 용들.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럼 용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용이 뭐라고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 그럼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 사탄을 어떻게 했다? 깨뜨리셨다. 그 용들이 또 뭐냐? 14절에 리워야 돼. 리워야. 응? 그래서 자, 이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죠. 바다에 있는 용. 근데 용이 누구라고요? 리워야단이야.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전체가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떤 뭐 추상적이고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날에 마지막 때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용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미 이 사건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도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날렘뱀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이 누굽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야, 사탄.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는 거야, 바다. 그럼 바다가 어디라고요? 무리 백성의 얼굴 방언들. 지금 우리 주위에도 누가 있다? 누가 있다? 바다에 있는 용이 있는 거야, 용. 큰 물고기. 탄닌이 있는 거야, 탄닌이. 여러분 주위에도 탄닌이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근데 결론은 바다에 있는 용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들이 나쁜 용도 있지만 좋은 용들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양쪽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하면 나쁜 것만 보지 말라고요. 응? 용하면 그러지 말고 어떤 것도 있다? 시편 148편 7절 보면은 148편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용들과 바다요. 자, 지금 뭐예요? 혹격이야, 혹격. 혹격은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용들아, 바다라, 바다야,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 욥이 뭐라고? 내가 바다니까? 근데 욥이 나중에 누구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잖아요. 용들에서 나쁜 것만 보지 말라고요. 자,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다? 용들이 됐죠.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용이 됐죠. 누가 잡아먹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다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용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도 용들이야, 용들. 응?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이제는 표정으로 나타나요, 표정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이 시대에 용들이에요, 용들. 근데 우리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용들이에요. 그래서 너희 용들과 바다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을 때 이 바다, 이 용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다와 용들이구나.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용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자,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요거 한번 보고 확인하고 이제 그죠?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죠. 근데 어부 하면은 바다 가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바다는 어디라고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라고요?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 근데 바다에는 누가 있다? 선한 물고기가 있고 악한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물고기. 자, 그럼 바다 물고기가 뭐예요? 그럼 의인과 악인도 뭡니까? 물고기죠.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러면 사람이 뭡니까? 바다 물고기야. 근데 바다 물고기가 두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 물고기가. 하나는 의인, 하나는 악인이야. 그래서 이 바다가 결국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 13절에 가보죠.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다가, 여러분 바다에 조난당해서 뭐 시신 찾지 못하고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렇게 풀면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시신도 못 찾은 사람 그거 다 내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러분 바다가 어디라고요? 세상에.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 어디에?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죽은 자들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자들이었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죽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내줬잖아요. 어디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왔잖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 거예요. 또 뭐예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사망과 음부도 또 뭐요? 죽은 자들 내줘. 그러니까 바다하고 사망과 음부가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과 음부가 뭡니까? 음부가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라고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이 뭐냐 그럼? 사망이. 자, 고린도 15장 56절.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사망이 쏘는 게 뭐요? 죄라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나와요? 사람이 나옵니까? 새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나오죠. 개가 나오잖아요. 자, 사망은 뭐요? 사망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만 나옵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이 죄의 근원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사람들은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런 개념을 그냥 세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양심의 가치가 있는 걸 갖고 죄라고 하고 이 죄를 고백하면은 죄산 받는다.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또 뭐요? 또 재고백해야 돼. 재고백해야 돼. 그 매주마다 재고백해야 돼. 그러면 죄가 해결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재산 받았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또 재고백해. 또 죄를 고백해야 돼. 그럼 죄가 해결된 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죄의 개념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야. 그러면 이 죄는 사망이 있으면 계속 쏘는 거야, 계속. 그 죄를 계속 회개해도 또 쏴, 또 쏴. 금식해도 죄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뭐요? 또 쏴. 그럼 또 죄인 거예요. 그럼 뭘 해결해야 됩니까? 사망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망이 뭐냐?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 죽음이 사망이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사망은 누가 잡고 있다?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뭐가 있어요? 마귀는 사망을 지배하고 있고 사망은 또 뭘 쏴요? 죄를 쏘는 거야. 그럼 뭘 해결하면 돼요? 사망의 세력을 잡는데 마귀를 멸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나님의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저보다 더 강한 자.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다는 얘기는 이 마귀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게 뭐가 된 거야? 죄인이 아닌 거야. 왜? 나는 이제 마귀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쏘는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계속 공급되면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의 여독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뭐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 이거는 뭐요? 계속 생명이 채워지면, 성숙되면, 온전해지면 이 남아있는 죄의 잔재도 사라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런다. 그럼 뭐요? 뭐만 하면 됩니까? 그거는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죄가 두 종류의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접할 수 없어. 응? 그래서 모든 불의가 사망의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해결 못해.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인데 알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어둠 속에서 종살이 할 때, 그러다가 뭐요? 빛을 받고 예수 영접하고 그런 사람은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없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영접했잖아. 근데 뭐가 남아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좀 불순종하고 좀 원망하고 그럼 어떻게 해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뭘 준다? 생명을.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배운다는 얘기는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가 돼요?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쫓겨나고 죄가 왕노릇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 뱀이 누구냐? 우리가 뱀이 누군가를 풀었죠. 누굽니까?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뱀의 입에서 나온 독사의 맹독이라는. 그러니까 뱀의 입에서 나온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 뱀, 옛뱀, 마귀, 사탄이 전하는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뱀의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옵니까? 그 존재가 들어올까 뭐가 들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바로 마귀 사탄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반대 사건은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그러니까 독생자가 어디에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뱀, 사탄,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죄가 들어가고 사망이 들어갔어요. 이게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로 뭐예요? 우리는 반대로 독생자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 혼자만 들어오냐?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과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냐? 이제 죄인이 아닌 거야. 의인이신 예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오늘 여기 바다. 자, 바다에 오늘 바다 공부를 하면서 바다에 짐승도 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게 탄닌이다. 이 탄닌을 보니까 이게 큰 바다 짐승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고래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용이란 뜻도 있고 뱀이란 뜻도 있고 교활한 사람,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 이 내용들을 오늘 한 내용들이 여러분 이게 지금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본문들을 교재를 가지고 또 아니 유튜브로 들으시면서 몇 번을 들으시면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이 바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다를 3번에 걸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강의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하면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이 히브리어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또 다루게 됐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또 오노마 수 엘테 또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 또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프테스 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앞에 세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헤메스 앞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게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모 알라 후리사의 헤마스 아프투 코네로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티나미스 카이에독사 에이스토사이나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